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신 분은 두 끼를 사셔야 됩니다. 선교사를 둔 아버지, 선교사를 아버지로 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프리카 땅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 아들도 함께 아프리카 땅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돈 메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인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백인을 본 적이 없는 부족들을 여러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성장을 해서 자신의 침실에서 때로는 코브라가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코브라 앞에서 코브라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타고 가는 카누를 악어가 뛰어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자에게 둘러싸여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구조해 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럽게 공산주의 게릴라들의 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과 아버지는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총살대 앞에 서게 됩니다. 게릴라들이 사격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아버지를 총살을 시키고 아버지가 그 자신의 옆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2m도 채 되지 않은 그 공간에서 화염 방사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쓰러져서 자신은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밤에 게릴라들은 나타날 때도 순식간에 나타났지만 사라질 때도 순식간에 조용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돈은 그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조용하게 죽은 듯이 아버지 옆에 누워 있다가 그들의 인적이 다 사라지고 나서 눈물을 먹으면서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파고 나서 아버지를 그 시신을 그곳에 매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 속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안 믿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했던 사역이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앉은 베개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마지막 사역은 그 전도한 지역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온 것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고난은 참 다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를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반대하고 욕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를 지나가서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관원들과 합세해서 두 사도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에서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부추겨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항의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찾아옵니까? 주님께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일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했는데 왜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열정이 더 타올라서 가는 곳곳마다 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 고난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예수의 프로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보통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겠구나,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겠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채찍질 당하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의 채찍은 짧은 나무 손잡이에 여러 가닥의 긴 가죽끈이 연결된 형태였다. 각각의 가죽끈 끄트머리에는 예리한 유리와 금속과 뼈 또는 다른 단단한 물건이 부착되어 있었다. 죄수는 벌거벗긴 채로 손목이 묶여 기둥에 매달렸다. 그 발은 지변에서 떨어졌고 등과 엉덩이의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채찍질을 시작했다. 등과 엉덩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살점은 말 그대로 찢겨나가고 근육은 깊은 손상을 입기도 했다. 채찍에 맞은 상처가 신장이나 동맥을 손상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고, 채찍질을 당하는 동안 극도의 충격으로 사망하는 자들도 있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병사들이 예수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랬지만 우리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맛보고서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이 쓴 물질이 몰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은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죄수들의 몸에 못을 받기 전에 마취 효과를 위해서 그것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뱉어내셨습니다. 마취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갔고 죄로 인한 고통을 한껏 견디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자 중에 R.C. 스프로브레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통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학자 스트로볼은 베드로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했던 그 달콤한 유혹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예수님은 이때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렸는데 충성스러운 종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억울해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 같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KBS 스페셜에서 처음 저희들이 알려졌던 알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뒤에 점점 붙이고 교회 오빠를 통해 처음 소개된 이관희 집사님이십니다. 2018년도에는 추가 촬영이 되어서 영화로도 이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고 올해 3월에 또 재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올해 3월에 또 재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냥 삶을 그대로 찍어서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 가정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납니다. 소연이라는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정말 부모에게 자녀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딸 소연이가 태어나서부터 고난이 찾아오는데 출산 직후에 사랑하는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마저도,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오은주 집사님마저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정말 천청병력과 같은 일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는 너무나도 아들의 비참함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어머니의 자살,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물결이 이관희 집사님과 오건주 집사님 가정에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 이 현실만을 보면 그냥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는데 왜 이제부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는 보지 못하고 이제 KBS 스페셜 암 교회 오빠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이 걸리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굉장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암이 걸리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괜찮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나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병하는 많은 환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아주 빼싹 말랐습니다. 투병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채로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 손익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지금 암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닥쳐온 고난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그때 많은 주변의 분들이 웃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 삶 전체로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계산해 보면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항상 플러스입니다.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더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입니다. 수배에 참석하신 우리의 성도님이나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본문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솟아날 것입니다. 그때 낙심이 아니라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 고난은 또 다른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영적 고난이 또 다른 주님을 향한 사명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시대 안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며 학자이며 작가였던 키케로는 말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에도 적용되는 명언입니다.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찾아오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명의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센병자를 사랑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여수 애양원은
처음에는 9명의 환자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1000명이 넘는 한센병자들이 생활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완치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한센병자도 있었고 아주 중증의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도 악성으로 그 병이 진행되어져 가지고 온몸에 피고름이 나는 상태에 있는 한센병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손 목사님이 이곳에 예양원에 처음 갔을 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같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예양원에 와서 이곳에서 순교할 때까지 1950년에 순교할 때까지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14호실이라고 병원에도 가면 이제 중증 환자, 아주 중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14호실이 가장 중환자들이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한센병자들도 이 14호실에 있는 중환자를 자기들끼리도 배척을 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자들끼리도 그 14호실에 있는 중환자는 배척을 하고 침을 뱉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몸 상태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손양원 목사님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안아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그곳에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 방바닥에는요, 진물과 핏자국과 땀방울이 엉켜서 도저히 그냥은 들어갈 수 없는 방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한 석 장을 들고 와서 그 밑에 깔아야지만 간호사가 한 2명 정도가 한 3시간 정도를 치료해야지만이 그 중환자실 14호실에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흉한 환자들을 껴안고 이마를 대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첫 출발한 목회지에서 새로운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를 순천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2 아들을 죽인 청년이었죠. 그 당시에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그를 총살시키겠다고 손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손 목사님이 계엄사령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이와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학생의 석방을 간청했습니다. 그의 간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손 목사님을 그 학생의 성을 바꾸었습니다. 손재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고려 성경고등학교에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동신이와 동인이를 잃었다는 것은 큰 절망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을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서 한 인생의 삶을 전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명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명령입니다. must go라고 되어 있어요. must go.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세상에서 수고가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쌀밥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의 땀방울, 핏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나 역경이 찾아올 때 그들은 그 농과 밭을 가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밥상에 맛있는 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육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희생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의 도우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는 그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통과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나의 고난을 나의 관점에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 다른 사명의 출발점이 되며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십시오.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영원 목사님께서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새 아들을 잉태한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시온 성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청년들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훈련반이 3월
달부터 5주간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더욱더 배움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고백하고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제자 훈련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양육 프로그램 어와나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어와나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1일과 20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많은 청년들이 이번 겨울 수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청년들이 이번 겨울 수련을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반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 시간과 낮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 시간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세상을 버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꿈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어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거센 풍랑들이 닥쳐올 때에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둘러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 속에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준으로 일터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의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난 앞에서 오히려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혼과 육체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